성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알아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신실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너와 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라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믿으려고 외쳐라.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오늘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믿으려고 외쳐라.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버스 죄악 버스 누리며 부디 피리포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손길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것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곳에 누리어 보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버스 누리어 보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3절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버스 누리어 보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저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를 저는 지금에도 인도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나가고 주와 바라볼지라 주와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와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찬양한 자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도 겨울 신상품 축복성의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구협의회장이신 이완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대문 성전 겨울 신상품 축복송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선택받은 믿음의 종들이 겨울 신상품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상품이 대박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불경제가 한겹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신바람 나게 아버지 날개도 친 듯이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느 때보다 어느 해보다도 큰 축복을 받는 복된 축복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우리 김호성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심령의 기쁨을 찾고 축복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크게 힘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상품 대회가 크게 대박나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비상합시다. 네, 주님 안에서 높이 비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스승 되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신앙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또 헬라어도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스승님이시기도 하시고 너무 오래간만에 뵙고 이렇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들만 있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 담당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웨스트민스터 대학과 대학원의 부총장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저 동대문 성전에 그 코로나 훨씬 전에 또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을 증거했던 때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곳에서 정말 너무 아름다워졌고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특별히 지금 겨울 신상품 축복성회 정말 지금이야말로 정말 북을 두두두두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때고 특별히 그동안에 중국 정부에서 중국 사람들 밖으로 나가는 것 못 나가게 했었는데 이제 막 나가게 되면서 중국하고 일본이 오염수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안 가고 우리나라로 많이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온다면 바로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다음에 동대문 시장으로 많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쭉 운전을 하고 쭉 오다가 보니까 차들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동대문에 오니까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그냥 차들도 트럭들도 많고 지나다니는 분들도 많고 오토바이를 여성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막 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김정현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일과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는 가시는 시간이다.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우리 국민들하고 전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아주 특별한 이 세계고 이 중심에 우리 동대문 성전이 이렇게 딱 세워져서 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동대문 성전에는 제가 듣기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신 분들도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시면서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사업하셔서 또 큰 열매를 맺고 계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또 들었고 또 그렇게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 2023년 겨울에 이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3년의 코로나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세 번째 비상하시는 독수리처럼 정말 날개를 헐헐 펴고 정말 창공을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투자 설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인의 투자 설계. 신앙인의 투자 설계.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의 그 설교 제목하고는 좀 다른 투자 설계라는 그런 제목. 아무래도 이 동대문 성전에 또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또 많으시고 또 그래서 오늘 기도 중에 또 우리 김정현 목사님께서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정현 목사님께서 저를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갖고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항상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삼고 현상이 여전합니다. 달러가 1340원, 50원 쭉 되고 있죠. 고환율, 그 다음에 고유가, 달러가 올라가고 요즘 그 휘발유 값이 엄청나게 경유, 특별히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요즘은 또 전기차 트럭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고유가, 그 다음에 고물가, 정말 엄청나게 물가가 뛰는 것을 보면 이 삼고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특별히 그냥 고질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하고 중국이 그냥 중국이 잘 아시는 대로 등소평, 덩샤오핑 이후에 완전히 개방이 잘 돼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어서 그 싼값에 노동력도 싸고 막 그래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10년 넘게 유학하고 있었을 때 그때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어린아이들 장난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그 다음에 TV라든지 안 오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국 제품이 처음 왔을 때는 참 아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어떻게 또 마음에 잘 안 들고 좀 너무 좀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데 그게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기술이 막 올라가게 되고 지금은 전투기도 만들고 또 인공위성도 만들고 말이에요. 또 게다가 달까지도 또 가서 착륙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이러다가 우리가 중국한테 처음에 좀 싼 맛에 좀 키워가지고 좀 우리가 좀 뭐랄까요, 경제 생활을 좀 싸게 할까 그랬는데 여기가 너무 커버렸으니까 우리나라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석유가 납니까? 또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북한처럼 무슨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이거는 뭔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고 또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한테 많이 팔아야 되는데 중국 시장이 막 얼어붙으니까 참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가 있고 게다가 특히나 작년 금년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자유민주 강조하는 건 참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이전 정부하고 달리 좀 사이가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푸틴하고 만나고 푸틴이요 아주 외국 정상들하고 만날 때마다 지각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4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었고 트럼프도 기다리게 만드는데
김정은은 30분 먼저 갔대요. 30분. 야, 완전히 그냥 김정은이를 기다리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30분 먼저 가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가가지고 맞이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 그 밀리고 그러니까 포탄,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게 참 희한한 게 그 155mm니까 15cm가 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박격 포탄, 우리나라가 33만 발을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수출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5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박격 포탄을 수출을 했는데, 이번에 그 푸틴이 또 북한에서 북한제 무기, 특별히 그 포탄, 그냥 뭐 작년 2월 24일부터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작년 2월 24일이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24일 되는데, 그러면은 1년 7개월 동안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포탄이 다 이제 고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대한민국 포탄이, 그 다음에 러시아에는 북한 포탄이, 그러니까 이건 남북한 대리전이 지금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그 러시아 군대가 지금 자꾸 밀리고 그러면 북한 군대도 아마 가서 또 싸우다가 또 전쟁터에서 또 총알바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3고 현상 때문에 정말 그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남북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 어떤 시장, 겨울 상권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셔서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비즈니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축복받고, 우리 이완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박 나는,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에 대박 난다는 이런 표현은 참 아주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예 그냥 정말 그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또 은혜를 받게. 그래서 우리 동대문 성전의 우리 그 사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또 그 여러 가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어떤 삼중 축복을 받으셨는데, 받은 것을 그걸 어떻게 잘 운용을 해서 잘못하다 보면 있는 것 그냥 여러분 계속 예금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예금한 게 다 휴지가 돼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마 많이들 그런 것을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투자의 기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다가 넣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한 바구니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달걀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바구니가 깨지면 거기 있는 달걀이 다 와르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걀을 4개, 그 바구니를 4개, 5개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달걀을 놓으면 1번 바구니가 터져도 나머지 2, 3, 4, 5가 버티고, 3번이 터져도 나머지가 버티고, 또 5번이 또 대박이 나면 나머지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예금, 부동산, 또 채권, 또 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바구니, 우리 투자처의 바구니, 예금에만 그냥 다 집어넣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자율이 확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주식에도 넣고 부동산에도 넣고, 분산 투자, 이걸 가리켜서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트폴리오 들어보셨죠? 포트폴리오는 요즘에는 이 분산 투자,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는 1억 원이 여유 자금이 있는데 예금에는 30%, 주식에는 40%, 부동산에서는 30%,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것을 고위험,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여러분 고위험 투자처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만큼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얻어맞으면 완전히 그냥 잘못하면은 그 세상 말로 쪽박을 차게 되니까 대박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고위험적인 어떤 뭐 주식 같은 것은 줄이고 안전자산에다가 뭐 늘리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원래 그 포트는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폴리오라는 것은 잎사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류 가방, 그 세일즈맨들 서류 가방 보면 쫙 열면 이 서류가 이렇게 분리되게 옛날에는 잎사귀가 쭉 돼가지고 그렇게 됐었던 것을 해서 포트폴리오. 또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중에서 미술하는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원래 포트폴리오가 미술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그 디자이너로서 그 지원을 할 때 내가 디자인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가리켜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투자할 때 분산 투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분산 투자. 예금,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는 어떤 기법을 가리켜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라든지 신앙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돈 문제 이런 어떤 그 재정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금기사항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매일의 또 우리 사업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돈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과 떨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서적인 어떤 올바른 투자관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어떤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같이 읽으셨던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19절의 그 이야기가 참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신앙인의 투자 설계에 대해서 귀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또 기도하는 중에 판단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김정현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스토리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시 한번 읽으셨고 여러분들 뭐 그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의 고민은 뭐냐면 논과 밭에서 그 곡식들이 이렇게 막 나는데 작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한 5,000섬 정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뚜껑 열어보니까 8,000섬이 나오는. 그래서 기존 창고에다가 막 집어넣어도 마치 그 출근 시간에 9호선 그 지하철처럼 이건 푸시맨이 있을 정도로 그냥 꽉꽉꽉꽉 해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완전히 기존의 창고를 부시고 새로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는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쌓아뒀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이제 잘 즐기고 놀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재물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재물이 따르는 사람. 재물이 따라다니는
주변에 보시면 재물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따라다니다가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손 대는 것마다 대박이에요. 재물 마치 아멘.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마이다스의 손이 있잖아요. 손 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잖아요. 딱 하면 지지지지지지지 이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대면 이게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이 마이다스의 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복이 따라다녀. 어떤 사람은 복을 따라다니는데 항상 상투를 잡아. 주식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샀더니 상투 꼭대기를 잡아가지고 산 게 최고가예요. 그러다가 반의 반토막이 막 나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딱 샀는데 또 그 다음서부터 완전히 그냥 규제가 생겨가지고 또 완전히 물리게 되고 그 복을 따라다니다가 많은 사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중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유학생 현관문에 복자가 이 거꾸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복자 그 거꾸로 됐다. 바로 잡으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뭡니까 구정. 그러니까 설날이 됐을 텐데 설날이 되면 중국에서는 복자를 거꾸로 놓는. 왜냐하면 복자 중국 사람들 복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자를 빨갛고 금색하고 빨간 바탕에다가 금색으로 복자를 이렇게 딱 해놨는데, 예,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와가지고 쏟아지고 밖으로 가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제 거꾸로 놓는다. 뭐 여러분 이미 뭐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복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재물이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보면 16절에 보면 밭에 소출이 풍성했고 17절에 보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손대는 것마다. 오늘은 아동복을 딱 했는데 이번 시즌에 아동복이 막 대박이 나고 또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보면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에 바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시는 분이 쭉 공장 돌아다니다가 이쪽에 파이프가 잘못되고 저쪽에 무슨 전기 공급이 잘못되고 저기에 있는 탱크가 뭔가 문제가 있고 문제점을 신나게 막 매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모든 공장이 잘 돌아가면 문제점을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다가 잘못하면 그 조그만 문제가 그냥 처음에 잘 손을 대가지고 고쳤으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끝까지 놔두다가 뻥 나중에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도 저거 조금 있다가 이번에만 좀 수출 다 하고 나서 이번 시즌 지나고 나서 고치지 하면서 시간을 뒀다가 잘못하면 되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문제점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다 척하면 삼천리예요. 우리 가게에서 지금 매상이 막 중국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홍콩 사람들 와가지고 뭐 옷을 날개듯이 사는데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딱 있다. 재고가 어떤 것이 막 쌓이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딱 문제를 금방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신속하게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문제점이 뭐였어요? 밭에서는 곡식이 막 쏟아져서 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저장 창고는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장을 좀 더 높여가지고 층고를 좀 높이면 좀 더 들어간다. 이거는 미봉책이죠. 이거는 단기 요법밖에 안 되고 장기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문제를 파악하자마자 이거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금방 결단을 내려서 있는 창고를 완전히 부수고 훨씬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해결이 됐고 이 사람은요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십니다. 재물이 따라다니는 사람. 둘째로는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다 같이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일한 후에 놀 줄도 아는 사람. 일을 하고 나서
누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평생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그게 아니야. 좀 더, 좀 더, 좀 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평생을 그냥 그 가게에서, 평생을 그 사업체에서 계속 하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그 자녀들이 그냥 그거 재산 싸움 나더라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멋쟁이에요.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창고를 쌓아놓고서 창고에다가 그냥 몇 년치 양식을 쌓아놓고 나서는 내 영혼아, 이제 몇 년치를 내가 저장을 했으니 평안히 누리고 즐기자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그 한 달, 두 달 정도 또 그 뭡니까 휴가를 나가가지고 어떤 사모님하고 멀리 유럽 여행도 가고 남미 여행도 가고 미국에 가서 여러분 요트 타고 고기도 잡는 그 마이애미에 가가지고 키웨스트,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그 키웨스트에 가가지고 거기에 저도 유학 시절에 우리 한인교회 제가 거기서 이제 주말에 봉사했었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또 그 플로리다 가서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12시간짜리 요트 배를 타고 나가서 그냥 여러분 도미 이만한 거 잡고 뭐 우와 이만한 것들 막 잡고 막 그랬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이분은요 그 정말 일벌레가 아니라 정말 멋쟁이 그 집도 아주 그냥 널찍한 집을 사고 자동차도 멋지게 사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그 어떤 그 시점에서 볼 때도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재물이 따라다니죠. 손대는 것마다 잘 되죠. 그 다음에 문제를 금방 파악하고 우리 동대문 성전 지금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그 문제점을 금방 파악하고 또 금방 그것을 또 잘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즐길 줄도 아는 이런 사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지금 2000년 전에는 물론이고 지금 21세기의 동대문에 이런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났으면 박수를 칠 만한 아주 정말 그 멋쟁이 사업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 이 주인공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의 영혼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You stupid. 한때 stupid가 유행이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완벽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했어요. 사업적으로 볼 때 완벽했어요. 문제 파악하고 해결하고 모든 것을 그냥 짱짱짱짱 논밭에서 나는 그 많은 곡식들을 쟁여놓는 사업적인 수단에 있어서는 완벽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을 그 영혼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그거를 몰랐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범사 모든 일에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교회생활 또 사업체에서의 어떤 사업
모든 면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 형제자매들과의 모든 면에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지도하셔요. 이끌어 내비게이션,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사업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몰랐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다른 것은 넘치게 쌓아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17절부터 19절에 17절부터 19절에 또 나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my, 나와 관계된 대명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하나 둘 셋 넷 나의를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화면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죠.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몇 번입니까? 6번. 6번에다가 마지막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할 때 그 영혼도 나나 마찬가지잖아요. 7번, 6번 내지 7번.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짧은 문장에 나밖에 없어요. 나 7번. 나 그런 찬송인데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충만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분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주의였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당신 부인과 또 우리 자녀들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데 여기 17절부터 19절은 하나님도 없고 자녀들도 없어요. 나야 너무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전혀 안 줬어요.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맨이었는데 나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그 하나님은 물론 이웃이라든지 가족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투자 설계였습니다. 투자 설계. 신앙인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여러분 저 투자 전문가, 은행이라든지 투자 전문가들, 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바구니를 4-5개로 쫙 깔아서 부동산, 또 채권, 또 여러분 요즘 또 일본 엔화가 막 떨어지잖아요. 엔화가 막 떨어지니까 외화예금에 엔화를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뭐 엔화가 이렇게 뭐 완전히 그냥 떨어질 게 아니라 또 올라가고 그때 이제 환차익을 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쭉 하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이런 건 아주 최고로 잘했는데 가장 중요한 한 바구니를 완전히 텅 비게 만든 거예요. 그 한 바구니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위한 바구니.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잘 꿰야지 마지막 단추까지 잘 나오죠. 바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 바구니에다 다 집어넣어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그냥 4-5개를 쫙 만들어 놓고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그리고 그 밖에 예금, 부동산, 주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100% 부족했어요. 왜요?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오늘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는 쉬실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겨울 신상품 또 봄 신상품 준비를 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부터 그 3일간의 이 성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우리 첫 바구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의 상전이 되셔서 가르쳐 주셔야지 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 주의 뜻이면,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다는 얘기는 무슨 물질을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사업에 있어서, 나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그 나의 삶을 100%라고 할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의 투자 설계, 다른 모든 설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고 만다. 이번에 리비아에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홍수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쓰러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 겨울 신상품 축복성의 첫날인데 첫 단추부터 하나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 제일주의로 나아가실 때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동대문 성전의 또 겨울 신상품 축복 성회 첫날에 또 강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투자 설계의 가장 첫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이번 사업을 겨울 이 시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모시고 시작합니다. 다른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이완호 장로님 기도처럼 대박이 터지는 우리 동대문 성전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오늘 축복성의 첫째 날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새롭게 됨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는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어디로나 이끄심이네.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는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리도다 이끄심이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는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리도다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네. 갈수록 테일라 찬양팀이 일취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신앙인에 있어서의 투자 설계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둘째 날 성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박민상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주 이뻐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뻐하는 박민상 목사님이 내일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또 많이 오셔서 또 힘도 실어주시고 또 은혜도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 시작됐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어저께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소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유영희 집사님과 이수진 집사님이 많이 슬퍼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입관 예배가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11시 반에는 좀 출발해서 도착해서 입관 예배 드려드리고 그리고 내일 천국 환송 예배는 오전 6시 30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새벽 예배가 우리 축복 두 번째 날 마치고 나서 또 바로 또 출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동참해 주시고 내일은 천국 환송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장터까지 가서 화장 예배까지도 다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어저께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장례 절차를 교회장으로 하느냐 마느냐 의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영적 전쟁이 심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열심히 또 결단을 내리시고 하셔서 이렇게 교회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장례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기쁜 일에는 함께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이해가 갔지만 슬픈 일에는 우리가 함께 눈물을 좀 흘려주고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신 거 알지만 힘드신 거 알지만 시간 내셔서 함께 입관 예배도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도 또 화장 예배도 함께 드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비한 헌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구석구석 특별히 휴전선 넘어 북한 2,500만 동포들에게 증거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씨앗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들으신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천국의 그 축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그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주변에 나누고도 차고 넘치는 아버지 요셉에게 임하셨던 그 축복의 통로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사업체도 잘 아버지 하나님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버지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 부자들이 다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손자 손녀들 또한 자녀들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이 신앙을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본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손자 손녀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대대로 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대대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동대문 성전 겨울 신상품 축복성의 첫째 날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체 위에 또 우리 동대문 성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통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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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말씀하셨사온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